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씌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가 설교 영상 올려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두 군데입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이 헛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실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린 분들은 이 정도 아팠으면 됐지, 아니면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가정에 장례가 3번이 났습니다. 3번이요. 어떤 친척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데요? 하고 묻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진 뜻이 어떻고 이런 말 한다면 더 큰 실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시끄럽죠? 엊그전에 나라가 조금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큰 상실입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이제는 여기서 정착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 그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고통이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깎아내립니까? 좋은 이름이 있는데 나에게 나의 이름 스스로 깎아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했다는 것은 나오미는 지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가운데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더 잘 살려고 나갔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고 돌아왔습니까? 비어서 돌아온 거예요. 텅텅 비어서 그는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좌절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국수잔 2달 됐구나. 2달. 국수잔치에 찾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짱하게 왔는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왔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 제가 아는 그 당시에 봉사하러 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그는 이제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떨까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삶이 비단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요즘 우리네 삶을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3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3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전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M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여러분,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그때쯤에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그 이전에서 있었던 단어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 죽은 이후에 단번에 발견되지 않고 며칠 있다 발견되고 때로는 한 달이 넘게 있다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뉴스 가운데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있던 곳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남편과 아내와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마저 잃어버렸던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유다 땅으로.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래요? 1장 2절 말씀. 룻기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거기까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떡집, 떡의 집. 상실을 겪었던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는 어디로 향해 갑니까? 떡집이라 이름 붙여진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나는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나는 모압 지방에 가서 성공할 거야. 이 흉년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이환향이라는 말이 있죠. 성공해서 고향집에 가면 떵떵거려 돌아가겠지만 실패하고 고향으로 간다면 거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겠다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저희 어머니 고향이 북이면 쇠동리거든요. 진안. 그 어머니가 고향 갈 때는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막 이렇게 들고 막 갑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뭣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 그곳으로 가면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고향집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혹시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헛된 소문이 돌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 며느리를 둘씩이나 데려간다면.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은 그렇다 칠지라도 그곳은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은 더더군다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흉년의 땅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소식. 모압 지방에서 많은 것을 상실했던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타향이 아닌 약속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자기 귀에 들린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땅에 간다고 해서 뭔가 정해진 일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자기 땅에서 양식을 먹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의 땅을 다 팔고 갔을 것입니다. 그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 소속된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이 정해진 것도 없고 땅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다만 무엇을 듣고? 소식만 듣고 갔어요. 그곳으로 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정해진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망의 희망을 품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상실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된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각종 어려움이 해결된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에 나오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요비한 고백들이 있죠.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어. 일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일한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익힌다고 하지만 나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될 기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이 회복될 기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 2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의 현실과 너무나 맞닥뜨린 고백 아닌가요? 뭔가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이 없는 가정, 희망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하나님마저도 외면 없는 것 같은 현실의 세대. 그렇다고 교회를 바라보자니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나? 그것마저도 없는 이 세대. 그래도 욥은 한 가지 소망을 품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전하며 우리 또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품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길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줄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순금을 기대하며 지금의 상황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또한 누구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도 나에게 있는 이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상실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갑니까?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만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응답과 참된 능력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예수께 내놓읍시다. 너희 염려를 나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예수의 이름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예수께 던집시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어떤 길로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구촌에 선교의 기지를 꼽을 수 있는 선교의 전진기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해달라고 이제 몰고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